함께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시편 10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과 내일 세미나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디모데후서의 또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 또한 그리고 때가 이를 때에 나타나는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사명, 그 일을 이루었을 때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결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요 끝이 있는 법이고요, 원인이 있으면은 또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작됨과 동시에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육신으로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나라에서 각각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딱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다가오고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전산이 언젠가는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인 그 생명책에는 영원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허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다른 어디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음이 누군가의 말도 못할 은혜로 인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버립니다. 결국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아차 싶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찾아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가보자고 잘못된 길을 따라서 쭉 가버리면 그 목적지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실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고 여전히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였지만 듣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받게 될 영생과 축복에 대하여서 더욱더 강조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아직 예수 말고도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끈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나를 정말 살리고 구원해 줄 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스스로는 절대 얻지 못하는 이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한계 가운데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달아 알면 알수록 이토록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경험케 해줍니다. 믿음 안에서 놀라우신 그 은총을 알고 누리며 또한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히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양은 우리들 스스로가 가늠하여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또한 판단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토록 놀라우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부끄러운 자신을 마주하면서 그저 이를 가리우고 넘어가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단순하게 살게 된다면 훗날에는 언젠가 겪게 될 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은 오히려 훨씬 더 자유하고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토록 불안하고 경쟁적이며 차가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함이 있고 강한 능력이 있으며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역량 위에 채워놓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범위 내에서만 두고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우리가 지어놓은 하나의 우상이 아닌 말로 다 형용 못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마치 없는 것 같고 내게 있어서 잘 대해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버리는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의 무한하신 범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음성과 뜻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조금 실패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괜찮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반석 위에 서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내 눈앞에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그저 허공만을 바라보며 한숨 지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정말 내 것으로 확인하는 데에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어느 날 확인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 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수세기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성경의 문자로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든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좌절감을 겪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험에 떨어져서요, 주식이 폭락해서요,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물론 모두 다 낙심이 되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좌절감이 드는 때는 아무도 나의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존해 갈 때 정말 나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를 보아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의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하여서 가진 노력을 총동원하며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제한하면서 잊어버릴지라도 그분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혹시 우리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부디 수많은 일들이 선하게, 아름답게, 술술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더디 오거나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비로소 빛나게 하고 가장 귀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 구원은 결코 값싸고 소외된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 있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확신의 믿음 그리고 확실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내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날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애워싸는 그분의 손과 팔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나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고 또한 연약하고 하느님 앞에 서기에 우리는 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어쩌면 한계로 결정 지어진 그 정해져 있는 기한 동안,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가 살아온 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그 정해진 날수 동안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아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시고 또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은 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또박또박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요. 또한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늘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과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조용판 집사님과 우리 정수진 성도님 그리고 변영순 권사님과 구현인 권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김혜정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박명선 성도님께서 췌장암이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잘 치료 받으시고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조용판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자가 호흡을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또한 간호하는 우리 이금란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또한 다른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